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은혜에게 종노릇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에 붙들리지 않고 생명에게 붙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아들을 안 보내셨으면 어때요? 세상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안 오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한다거나 나를 고통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생명 가운데 거닐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다. 나에게 보내어 주셨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는 지들이 복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이거 하나 안에서 모든 복이 다 임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 복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복, 그 어떤 휘황찬란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돈을 많이 얻는 것보다 낫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낫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다른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화면 보면 재미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도 없는 복이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이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살리려 하심이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규례와 모범들, 이것은 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다리 똑바로, 허리 딱 펴고. 그렇죠. 누구에게? 왜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왜 주님의 이런 규례와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자꾸 주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살지 말라, 저렇게 살지 말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써야 돼, 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주님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세상 임금된 마귀의 손을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의 규례들을 잘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닌다면 틀림없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확실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확실한 권세로 다가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는다면 죄사함 받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다 벗어납니다. 마귀 권세가 우리를 자꾸 옮겨놓지 못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소유했는데 어떻게 마귀 권세가 감히 자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매일 승리하는 삶의 걸음을 걷도록 해주십니다. 승리합니다. 삶이 승리합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쫓아가도 못 얻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딱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바로 이 천국이 바로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내가 그토록 찾고 그토록 기대했던 하늘나라의 안식이 딱 내게 임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복을 받고서 누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복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안에서 이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죄와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추구하되 전심으로 이 은혜를 추구해 가십시오. 이것이 나한테서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럴 만한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끙끙대고 자꾸 그런 세상줄이 자꾸 나한테 근거가 되어서 자꾸 거기에 붙들려 있고 매이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줄을 내게서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합당하도록,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왜 그래야 됩니까? 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난다든지 희미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지만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잖아요.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고 우리 삶에 자꾸 그런 군더더기를 남겨놓아버리면 믿음은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이런저런 껄끄러운 그런 군더더기, 이런 것을 확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멘. 담대함을 덧입어서 삶의 군더더기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그런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안에서 담대히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구해도 담대히 우리가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혹시 방해 요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주님을 진짜 신뢰하려고 하니까 신뢰가 안 돼서 오는 두려움은 아닙니까?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 무수한 정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집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쓰임받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조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은 우리가 망설일지 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에는 우리가 절대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꼭 잘 챙겨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 거로 우리에게 복음을 완성하여 주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열심히 힘써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걸음을 내가 주님 안에 열심히 거하기를 발부둥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엉거주춤하게 걸고 있는 걸음이십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름질할 것이다. 내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내가 조금 늦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새기고 이 줄기를 따라 확실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틈 못하요. 그렇게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느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친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것 갖고 행복하잖아요. 어려움도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런 친구와 교제하면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해도 지혜로운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친구하고 의논하고 이러면서 다 이겨갈 수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합니까? 친구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습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야 커피 한 잔 먹자 그러면 됩니다. 아이고 왜 고독합니까? 친구하고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내가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실 만큼 우리와 짝을 같이 해 주실 만큼 겸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정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못된 것, 우리의 잘한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셨단 말이죠. 거처를. 이 성령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 성령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요. 성령님과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 어느 누구와 대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느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과 대화가 되면 성령님께 성령님 이게 이런데요. 아 그래 애야 그래 그렇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성령님 내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두렵고 능력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야 그렇지 너의 능력 내 능력을 믿어라. 그래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 성령님 어찌 저 사람이 저렇습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성령님이 다가와 줘서 얘야 네가 낙심이 된 게로구나. 염려하지 마라. 네가 오해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온전하게 해줄 것이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령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 놓치면.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자꾸 교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나한테 자꾸 이루어지고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징이 뭐냐? 진리 가운데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 가면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갑니다.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자꾸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 내일도 저런 걸 가르쳐 주시고 자꾸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우둔함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이고 난 저 사람한테 좀 서운했는데 아이고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위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막 주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를 힘입어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의 권능을 취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권능,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왜요? 안 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잘 안 걸어가지죠. 자꾸 넘어지죠. 넘어지는 횟수가 많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 힘입으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권능 힘이라는 증거.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100% 성령의 권능을 덤입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권능을 힘입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쪽이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 힘있기를 원하고 자꾸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패보다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게 훨씬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되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믿음의 걸음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이길 대적과 싸우면은 편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내가 못 이길 대적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우리 앞에 대적들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육신과 나의 육신과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신적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나 자신과 싸워서 못 이겨요. 나 자신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내세가 없고 현세만 모든 것이 있다. 현세의 모든 쾌락과 모든 기쁨을 다 누리고 이 현세의 모든 내 인생의 자원을 다 쏟아붓도록 만드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왜?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아멘. 영생을, 현세를 팔아 영생을 사야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실체도 제대로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대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싸움에 승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싸워라.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라. 그러면 너는 승리한다. 네 힘으로 너를 못 이기겠지. 내가 네 안에서 싸워 승리해 주겠다. 너는 붙들라. 딱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서 성령의 능력을 자꾸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음의 걸음을 저도 걷는 사람이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제자훈련팀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원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굳건하게 토대가 구축되도록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 삶의 토대가 딱 구축되어지도록 우리 삶이 이런 방식으로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요, 하나님께 자꾸 때를 쓰는 겁니다. 어떤 때를 쓰느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가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많이 나아요. 많이 나아요. 그리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육신과 싸우고 나도 세상과 싸우고 나도 마귀와 싸우고 이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거 기도 제목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 제목 자꾸 삼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자꾸 삼아가지고 이거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2번 넘어질까 1번 넘어집니다. 이 훈련이 자꾸 됩니다. 1번 넘어질 때는 되죠. 그러면 반번 넘어집니다. 이제 반번 넘어진 것도 어떻게 해요? 반에 반번 넘어집니다. 자꾸 승리를 찾아와요. 자꾸 승리가. 이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싸우지도 못하겠고 내가 뭐 힘도 잘 안 되고 의지력도 약하고 다 약하죠. 요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승리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도 승리해야 됩니다. 나가 승리를 좀 맛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기도부터 합시다. 간구부터 합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승리를 맛보기 시작한다면 차츰차츰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뭐가 되겠나? 이 한 걸음이 이틀이 지나면 2걸음이 되고요. 이 2걸음이 사흘째는 4걸음이 되고요. 이것이 지나면 천리길을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걸음을 시작하여 승리의 기쁨을 한 걸음 한 걸음 맛보아가고 태산을 옮기는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